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누는 9번째 2022년 3월 20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그날이 그날답지 않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어제와는 다른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한 번쯤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욜로라는 말도 들어봤겠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호라티우스의 송시에 나오는 경구입니다. 오늘을 붙잡으라 라는 의미이고요. 욜로라는 말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 단어를 줄인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입니다. 한동안 욜로라는 이 문화 풍조가 유행하여 젊은이들이 퇴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물음, 그 고민 가운데 행하여진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에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의미를 시간의 개념으로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책에서 만날 만한 성경의 역사관에 근거한 시간 개념은 이런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가운데 나오는 대사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엉성하게 깎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실현하는 분은 신이시다 라는 이 말에처럼 오늘 오스 기니스가 얘기한 시간, 성경적 시간은 언약적 시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섭리와 인간의 협력관계, 신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의를 연결하는 그 고리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만나본 에스더 9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임절에 관련된 이야기죠. 9장이 시작되는 그 앞부분에 12월 13일 유대 민족이 포로된 땅 페르시아에서 하만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12월 13일조차도 하만과 그의 일당은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포로되었던 유대 민족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저 제비 뽑는 그 재밌거리로 전락된 상태에서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조롱당하고 선택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지고 또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전된 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유다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그 날 12월 13일 그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12월 13일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날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스더를 사용하셨고 모르드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히려 유대 민족은 불임절이라고 축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을 잃을 뻔한 날이 생명을 얻은, 생명을 살린, 그리고 축제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 주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보면 조금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조서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게 합니다.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그러므로 그날이 그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다, 유대 사람들은 하만과 그의 가족과 일당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빼앗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도륙하는 중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재물을 탈취하려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비판 또는 비난당하는 일을 애초에 막았다, 차단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유대민족은 재산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그 비난과 비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돌려 이야기하자면 생명을 빼앗기는 시점에서 재물이 죽음 앞에 놓여진 우리 인생 가운데 명예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살아낸다면 또 죽음 가운데 구원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더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덜 그리고 더라는 무브먼트의 운동에 조금 함께 하려고 합니다. 덜 마시고 더 구제한다. 덜 먹고 더 선교한다. 덜 자고 더 기도한다. 덜 놀고 더 봉사한다. 덜 보고 더 읽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그 감격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선 가치로 하여 살아내기를 선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 오늘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내일을 꿈꾸는 우리 귀한 좋은 교회 동역자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덜 쓰고 우리의 것들을 좀 절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사용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